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창조론, 진화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연히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제는 말도 통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통해야 돼요. 감정들이 통하고 또 생각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교제하는 이 축복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사람은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원리가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자기 주장, 나 중심,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덴의 축복을 누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한 사건,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했느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욕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욕심과 의심으로 결국 교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교만해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먹기 좋은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결국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힌,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종교를 가져보고 또 때로는 어떤 약을 먹으면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어떤 불안감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 저주 속에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입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사탄이 속이는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어떠한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어느 날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후대들이 똑같이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람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의 구원자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것을 우리를 영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 마음에 영접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언제 그러면 없어지냐? 그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이 사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탄은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의 역사, 이 사탄의 계략은 늘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사람을 속인 이 사탄의 이 계략, 이것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속인 이 사탄의 계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똑같이 사탄은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욕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도록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앉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의심과 교만에 빠져서 사람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그 잠시 딱 멈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정확히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건, 어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있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라, 또 위로해라, 또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 그 뜻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놓치도록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놓치도록 사탄은 항상 우리가 교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 중심이 되게 하고 감정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2장 15절 말씀이에요.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 일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길을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육체와 마음을 따르는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축복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 번째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쭉 이어서 읽어보면 더 좋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분명한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어떻게 보면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살펴볼 게 망하는 자, 지옥에 가는 자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냐? 사망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타나게 되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 이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싫어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망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냄새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욕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고 사망의 냄새라는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이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신비한 음성으로 듣는 것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또 어떤 종교적 행위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오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16장 1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누리는 축복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 나의 시간을 좀 정리하고 나의 감정, 내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 집중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기도 시간, 이것을 5분의 집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딱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흐름이 바뀌고 나의 일상에서 정말 예배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의 시간을 좀 갖자. 좀 5분의 집중의 그 시간 동안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만 구하고 5분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기쁨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랑의 기쁨이 이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기쁨, 사랑의 기쁨,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이 축복을 늘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